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자비롭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벌써 2023년을 한 달 남긴 채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결산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통해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음에도 저희가 부족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많은 사람과 더 나누고 보살필 수 있는 삶을 가짐으로써 따뜻한 마음으로 이 추운 겨울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주변에 질병과 신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어려움을 시험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시어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을 그 전쟁과 질병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고, 그를 통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다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옆에서 보살펴 주십시오. 또한 지금도 주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시험과 시련으로부터 항상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어 그들이 한층 더 두터운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십시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2023년을 보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라가 이루어지며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교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강력과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입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래야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일상을 지나면서 얼마나 모든 일상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지나갈까요? 대부분 일상들이 비슷비슷하고 조금 특별한 순간도 우리가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모든 순간을 다 기억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맨날 그렇고 그런 쳇바퀴 같은 삶을 살다 보면은 잊어버리고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고, 그저 매일 하던 거니까 차를 몰고 직장까지 가는 일, 또 직장에서 돌아오고 직장에서 사람들과 업무를 하는 중에도, 또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중이라든가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중에도 우리는 무심코 습관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삶의 중요한 순간들은 잘 기억하고, 어떤 감정 같은 게 같이 엮여 있을 땐 잘 기억한다고 지난주에도 잠깐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기억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은 우리는 지금 기억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을 나누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오신 주님에 의해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 그룹은 양으로 불리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한 그룹은 염소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양과 염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사실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또 그들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 이것도 사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무수한 설교들을 들어왔고, 인터넷에도 그런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치면 엄청난 설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구절을 가지고 하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양처럼 선행을 해야 되는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하게 주님에게 하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반복을 해서 읽다가 제가 놓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저도 그렇지, 선한 행동을 해야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시비에 빠진 사람들을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갇힌 사람들을 가서 위로해주고 그들을 방문하고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게 영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근데 제가 발견한 그 단어는 제가 너무나도 쉽게 그냥 무심코 넘어갔던 그 단어가 저에게 오늘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우리가 언제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 우리가 언제라고 그들이 이야기하였다는 것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들이 의식적으로 했건 무의식적으로 했건 그들이 했던 모든 행동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양과 염소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가르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그들도 기억하지 못한 순간에 그들이 기억하지 못한 그런 행동들이 결국은 이들을 가다놓는 그런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한 그룹은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언제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의 한 일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또 다른 그룹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한 그 일들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했던 일들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의 24장과 25장에는 심판과 관련된, 그날과 관련된 비유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살펴봐야 될 그런 배경들은 우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뒷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예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의 길로 들어가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날과 심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신 이유는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당하게 될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격려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 이 마태복음이 처음 기록되었고 사람들에게 읽혀질 때, 그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를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주후 65년에서 한 80년 사이에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사람들에게 읽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그 시기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네로의 박해를 겪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 속에 있었던 그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마태는 이 예수님의 말씀들,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적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오실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마태복음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에는 공통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시기, 즉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인자이신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으로 오시는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서에는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때에 관한 단어를 파루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그리스어 단어로 적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단어의 원래 뜻에는 함께 하시다, 임재, 그리고 도착하다, 오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장면을 대하게 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바로 이 파루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임하게 될 때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46절에 나오는 영원한 형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의 길의 기준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였는가 혹은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외면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모두 우리가 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언제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돌보았는지, 그들을 돌보지 않았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을 파루시아라고 하는 주님의 재림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나 또는 마태복음서에 의해서 이 이야기를 읽게 됐던 사람들이나 21세기까지 2000년 동안 이 이야기를 읽어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신학에서는 세 가지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전천년설,
그리고 이미 이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후천연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때에는 그저 상징적인 이야기다라고 하는 무천년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정확한 어떤 숫자가 아니라 완전한 그 시간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잠깐 살펴보면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올수록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악해지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사탄을 영원히 묶어놓으실 때, 그때 이 세상의 악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악이 굳게, 모든 악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예수가 오실 때까지 굳게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시작이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 돌아가심으로 사탄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고 묶여지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묶였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복음 전파하고 사회를 개혁함에 따라서 점점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와 사회 개혁을 통해서 세상을 좋게 만드는 곳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셋째로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가시적인, 그러니까 사탄이 묶이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고 뭐 이런 그 천년의 그 가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여전히 선과 악이 공존하지만, 그렇지만 하늘나라는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하고 있다, 여기에 와서 완성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힘써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주장 중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것이 옳게 생각될지, 어떤 것이 더 좋게 생각될지 저는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좀 좋게 보이고 있는 이런 주장들이 있지만, 제가 어떤 것을 하나만 믿고 나머지 두 개는 젖혀놓는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세 개의 가설들이 전부 다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신앙의 모범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이 언제 오든 혹은 상징적으로 이루어지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시선에 중요한 사람, 중요한 상황, 중요하지 않은 사람, 중요하지 않은 상황, 이렇게 나눌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포인트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 앞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 두 갈래 길이 놓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그 길 중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누가 작고 누가 큰 사람인지, 어떤 상황이 중요하고 어떤 상황은 그냥 쉽게 습관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그런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칙으로 배운 것은, 어떤 사람이 좀 더 나에게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법칙들을 세상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집중을 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지만, 어떤 상황은 매일매일 하는 일상에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내버려 두고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흘러가도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도 내가 저 사람에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좀 크게 보이려고, 높게 보이려고
자신을 과시하기도 하고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어떤 순간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위해서 굉장히 그 시간을 사람들에게 과장해서 또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확대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런 삶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삶일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의도하지 않은 또는 의식하지 않은 그런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누군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고 아플 때 돌보아주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려는 일을 하는 것들, 바로 그것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지금 내 삶 속에, 우리 공동체의 삶 속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단순히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짧은 순간 스쳐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스쳐가는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가 눈앞에 있든 또는 물리적으로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물리적인 시선으로 볼 수 없든 그 사람들의 상황을 바라보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히고 감싸고 환대하고 돌보아주고 찾아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영생과 구원을 얻는 조건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잘못하면 선행을 하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선행구원으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가 언제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외식과 위선으로 하는 행동은 우리가 언제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해야겠다, 선행을 베풀어야지, 저 사람에게 내가 찾아가야지, 저 사람에게 내가 입혀줘야지, 먹을 것을 주어야지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하고 살다 보면은 결국 그 일들은 우리가 의식하는 순간에 하는 일이 되고 우리는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는 그 일들을 하지 않을 상황도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행을 하였던 작은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았던 사람들이 한 것처럼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삶을 통한 훈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믿음과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자신이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없는,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까지도 그 모든 순간까지도 선행으로 채워질 수 있게끔, 주님의 선함으로 채워질 수 있게끔 훈련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언제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파루시아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일상에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에서 불렀던 것처럼 언제 주님 오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실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그 잘해야 할 부분들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언제 했는지도 모르게 사랑을 베풀 정도로 우리가 계속 주님의 사랑 안에 담겨 있기를, 우리가 언제 했는지도 모르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기를, 언제 들어서는지도 모르게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길에 들어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나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성숙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임마누엘 주님의 이끄심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심을 때 주님, 우리가 언제 했는지도 모르게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모든 상황을 섬기고 모든 피조세계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십시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살아낼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살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가느다란 통로일 수도 있고 또는 터무니없이 휘어져 있는 그런 통로일 수도 있지만 주님의 사랑의 흘러감을 통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또 우리의 모습은 각각 다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대로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그런 삶의 통로들로, 사랑의 삶의 통로들로 우리가 사용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셔야 할 바로 그곳에 우리의 손으로 사랑의 손길로 다가가고 주님께서 다가가실 그곳에 우리의 발길로 다가가고 주님의 눈길이 주어질 바로 그곳에 우리의 눈길을 향해서 모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그런 순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채우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배운 선함을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에 주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선하신 주님의 손길을 닮아 주변의 모든 대상들을 사랑으로 품는 삶 되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시고 도우심이 이제 모든 순간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모든 하는 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